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세상의 어둠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천대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으며 행함이 없는 믿음과 입술로만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집센 요나같이 의심 많은 도마같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가시같이 도단한 못난 자들을 만져주시고 고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순종의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사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권사란 제목으로 개강 예배를 열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권사님들, 교인을 돌보는 권사님들이란 특강과 영광스러운 직분 권사란 말씀으로 폐회 예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며 예수로 충만하여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는 마닐라 연합교회의 청지기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와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서로 화합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옛 선조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다시 찾아가며 복음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가는 분쟁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영혼의 외침이라는 시편 77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 함께 연합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외모는 아름답지 않은가. 한번 봅시다. 옆 사람 마음이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옆 사람 솔직히. 마음이 보이면 좀 이게 우리가 이게 약간 점쟁인가 어떻게 관상을 보나. 그 마음이 또 감춰질 수도 있을까요? 우리 표정으로? 실제로는 내 마음이 전혀 다른데 기쁜 척, 슬픈 척 할 수도 있나요? 뭐 잘하는 사람은 뭐 연기자들 보면 실제와 달리 그렇게 꾸미는 감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길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시리즈로 3월, 4월을 2달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 처음으로 보실 말씀은 시편 77편인데요. 시편 77편을 피셔서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요. 마지막에 괄호 안에 셀라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아멘. 우선 이 셀라라는 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얼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추임새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오늘 그 셀라 뭐 이런 용어 시편의 용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이 약간 느껴질 때도 있나요? 어떤 때 느껴져요? 좋을 때는 어때요, 그러면? 기쁜 것도 보이고 슬픈 것도 보입니까? 화난 것도 보이나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기쁜 거, 슬픈 거, 화난 거 중에 제일 잘 보이는 게 뭐예요? 화난 거. 자, 기쁜 게 잘 보여요? 화난 게 잘 보여요? 네, 기쁨이 조금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그 감정이 보이기도 하죠. 감정은 항상 옳습니까? 틀릴 때도 있습니까? 내 감정인데? 감정은 그래 성경은 예를 들어서 내 영혼아 왜 그리? 무엇 하느냐?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라고 누가 누구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낭망하냐라고 막 낭망하냐라고 여호와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낭망하고 소망이 없이 소망을 포기해 버리고 싶은데 성경을 읽고 나서 야 낭망하면 안 되는구나, 소망을 거두어 들이면 안 되는구나라고 시인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이 내 감정이라고 해서 항상 옳지 않아요. 우리 감정도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타락해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타락해서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옆에 지나가는 멋진 남자가 보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멋있다. 아니 아주머니들이 지금 이게 아니 일전에 저희 교회 부교육자 부부가 막 봤는데 둘이 좀 이상해요. 같이 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교육자 연합해서 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이 두 부부가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싸운 거예요. 뭘로 싸운지 아십니까? 태양의 후예를 보다가 싸웠어요. 태양의 후예에 이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고 사모님은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그 드라마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죠? 송중기였나요?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남편이 그걸 보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저 군대가 다 거짓말이야, 저거. 저 군대에 저런 거 없어, 저거. 다 꾸며낸 거야. 근데 아내는 사모님은 뭐라 그래요? 드라마 좀 집중 좀 하자. 남편은 이 아내가 다른 남자 보고 빠져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또, 저 거짓말이라니까. 꾸며낸 거야. 허구인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도 좋잖아요. 막 좋은데, 저 거짓말이야. 허구야. 그래서 그게 발단이 돼서 둘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연예인을 보기도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내들 거기서 만나게 됐고 2002년 월드컵을 또 거기서 아주 광장에서 이렇게 응원하기도 했고, 근데 언젠가 이제 연세대학교 교정을 이렇게 데이트하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학생들하고 데리고 같이 가는데 영화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 연세대학교 노천 강당에서 이렇게 영화 촬영을 하는데 그 연사마가 엄청 유명했을 때입니다. 누구죠? 이름이 본명이 배영준. 그래서 연사마 신이에요, 신. 일본에서는 신이었죠. 외출인가라는 제목의 영화를 찍고 있는데 그 팬들이 다 무대를 노천강당을 다 채우게 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버스가 와서 그 일본 여자들이 그 강당을 채우는 건데요. 다 못 들어갔어요. 노천강당을 다 못 채워서 이 일본인 아줌마들이 게다를 신고 이렇게 이게 뭐죠? 기모노를 입고 그 기모노는 굉장히 폭이 좁아서 종종걸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문으로 못 가니까 그 비탈길을 오르는 거예요. 게다 신고 제가 봤습니다. 기모노를 입고 비탈길 올라서 담을 넘어서라도 노천강당이 이렇게 잔디밭 비스듬하게 섬처럼 되어 있는데 넘어서 어떻게든 그거 좀 보려고 아줌마들이 길을 쓰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일본 전문가한테 이제 물어봤죠. 도대체 연사마가 왜 그렇게 일본에서 유명합니까? 라고 일본 우리 세미나를 갔을 때 일본 박사과정에 있는 분은 일본학 하는 분에게 여쭤봤더니 그분 개인적으로 그분의 생각은 일본 여자들에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르쳐 줬대요. 누가? 연사마가. 근데 그 대부분의 아줌마들은 결혼하고 20년, 30년을 살아왔는데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드라마 보고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은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 뭔지 알았잖아요. 어쨌든, 예. 사랑이라는 감정. 근데 그 감정이 전 참 이상했어요. 뭐지? 대부분 사랑해서 남편하고 결혼했을 텐데, 남편 아닌 다른 드라마에서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걸 느꼈다. 이게 올바른 감정일까? 그 사랑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참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심리 관련해서 심리학 전공자도 아니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영역에서는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EBS나 혹은 그 관련된 책들도 좀 읽고 하기는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이 감정을 아주 깊게 다루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처럼 굉장히 딱딱하고 신학적인 글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야기 같은 책들도 있죠. 그런데 시편은 그걸 능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상 신학도 아닌 시인데 사람을 더 깊이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설이나 다른 것도 이렇지만 대부분 노래 가사는 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를 깊이, 시가 우리가 노래에 왜 충격을 받냐면 감정이 드냐면 굉장히 빨리 감정이입이 돼요. 제가 좋아했던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노래 팀이 있습니다. 신촌 블루스 아십니까? 네. 또 뭐 김현식 사랑했어요. 골목길 접어들 때에 이런 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주희 집사님 이런 거 해도 됩니까? 그래서 근데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좋았는데 갑자기 그대 보고 싶을 때 우리 사이는 너무 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까이 못 만나도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그대가 보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먼 거야. 행여 그대 모습 만나게 될까 혼자 밤거리를 거닐어 봐도 그대는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이렇게 노래가 쭉 흐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대가 보고 싶어서 막 혹시 밤에 나가면 혹시 퇴근하는 그녀를 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막 뒷모습이 그녀 같지만 보니까 할머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가사가 확 다가오냐면 내 이야기 같기 때문이죠. 저도 사랑을 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감정이 이 노래 가사가 내 이야기 같다라고 싶을 때 우리는 그 노래를 아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에? 뭐 어쨌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깊이 들여다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잘 읽으면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으로 계속 주로 시편을 통해서 내 감정을 들여다보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결국 어떤 감정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감정도 알게 되고 내 감정을 통해서 비록 죄악 덩어리로 망가진 감정이지만 이 감정을 디딤돌로 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정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잠시만요. 날씨 어때? 시리가 지금 나왔네요. 이게 지금 시리가 갑자기 네. 자, 그래서 한번 또 오늘 말씀을 다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주로 어떻게 생깁니까? 감정은 주로 감정은 다 있죠. 감정은 주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냥 날씨만 봐도 감정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의 감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떠오르게 된다는 생겨나게 되죠. 자, 옆 사람을 보면 어떤 감정이 떠오릅니까? 옆 사람을 한번 많이 뒤를 돌아야죠. 옆 사람 보면 어떤 감정이 떠오릅니까? 감정은 보통 수평적인 대상을 통해서 떠올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화나게도 하고 주집사님 하면 안 되겠어요. 자, 우리 자주 앞에 앉았기 때문에 주로 얘기하는 마집사님. 최근에 집사님의 감정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집사님의 감정은 어떤 거였습니까? 화난다? 누가 집사님을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네? 아들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잖아요. 아들이 화나게 해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나를 하루 온종일 내 기분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감정이 굉장히 힘이 세요. 감정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힘이 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항상 행복할까요? 보면 알죠.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부자가 항상 행복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부자인데 나는 항상 행복하지. 저는 부자가 안 되어봐서 모르지만 부자도 여러분 부자는 두려움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부자가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가드 필요합니까? 부자는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리핀에 사는 부자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움을 안 느껴요. 무슨 말이죠? 그 말은? 가진 게 없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을 보세요. 부자도 대통령도 왕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왕도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내가 가진 어떤 군사력과 내가 가진 어떤 부보다 돈보다 더 센 게 내 감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정을 주셨는데 이 감정을 잘 다스리면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행복할 수도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부자들 중에 힘든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강남 쪽에서 부교육자로 살아봤는데요. 그 단계로 들어가려면 신분증 맡기고 한 3단계를 건너야 그 집에 신방을 갈 수 있는 그런 집들 있지 않습니까? 문에서부터, 게이트에서부터 어떻게 오셨습니까? 굉장히 숨어십니다. 이 집에 안 산다는 것이 굉장히 방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모감을 느낄 정도로 필리핀에 오니까 또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정문 게이트에서부터 신분증 맡겨야 들어갈 수 있고 막 설명을 해야 되고. 근데 거기 가면
아파트 회의할 때, 반상회 같은 거 할 때 고양이 이렇게 안고 오시는, 드레스 입고 오시는 사모님들 계십니다. 남편은 저기 출장 갔고 집에는 고양이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굉장히 외로운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부자라고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유함과 상관없이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셨는데 잘못 감정을 다스리는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 내게 있는 감정을 잘 못 다스려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7편에 나오는 감정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분의 감정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자, 이 시인에게 있는 감정이 어떤 겁니까? 불안. 단어로 이미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인 느낌이 있는데 단어로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하여? 불안하여. 무엇하니?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분명히 기도인데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은 지금 불안해요. 또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톤을 보세요. 기도의 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기도가 1절에서 3절 우리는 쭉 이렇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렇게 읽었는데 이 기도가 원래 어땠겠어요? 어떻게 해요? 샤우팅. 아니, 저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굉장히 감정이 섞인 기도죠. 감정이 섞인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inner peace.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격해 있어서 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지 해서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있는데 주야 왜 내가 권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목사만 안 됐어도 내가 이런 수모를 안 겪어도 되는데 뭐 이런 수도 있고 아니면 불안하기 때문에 아주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을 보면 기도가 어땠을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자, 여기까지요. 나의 환난 날에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뭘 해야 되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내가 주를 찾았습니다. 좋은 거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거에 내린 거예요. 계속 손 들고 주여 주여 우리가 때로는 감사해서 찬양합니다 들기도 하지만 주님 뭐 좀 도와주세요 허공을 대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밤이 새도록 지금 이 문제가 나에게 있는 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불안하게 나를 근심하게 만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외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시 옆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피스. 네. 감사. 좋다. 라면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 드는지 내가 하필이면 좀 일찍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 사람 옆에 앉게 됐나 뭐 이런 그래 근심 막 이렇게 예배 마칠 때까지 근심 이럴 수도 있는데 불안 혹시 나한테 말 걸까봐 목사님이 또 옆 사람 보고 또 말 시키지 않을까 뭐 이럴 때 불안하고 그래서 결국 예배 드리는 동안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사람의 환경이 환란 날이라고 하는데 이 환란이 아들인지 남편인지 TV에 나오는 그 사람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대부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이런 감정이 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 감정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감정이 왜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이 감정이 하나님 앞에 뭐지? 라고 묵상해 나가야 되는데 감정선까지만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떤 감정을 더 큰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해서 없애려고 해요. 불안하면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내가 자존감이 만약에 많이 자존감으로 먹고 살았는데 대부분 자존감은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있을까요? 못하는 사람에게 있을까요?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더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더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돈도 없어지고 내가 공부 잘했는데도 직장도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몰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가운데 필리핀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고학력자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가서는 직업을 뭐 가져요? 세탁소. 우리 고향교회 집사님도 갔는데 가서 세탁소 했어요. 세탁소. 그러니까 서울대 뭐 연고대 출신으로 갔는데 세탁소예요. 흑인들이나 히스패닉 와서 일 맡긴다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죠. 이 자존감이 상하는 걸 분노로 표출한다. 화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상한 이 마음을 나의 자존심이 상한 걸 분노로 대체해서 자존감을 세우는 거죠. 아니 없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글 가운데 굉장히 많은 감정이 내 더 큰 감정을 숨기려고 그러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환난 날에 나에게 드는 감정은 불안이요 근심이고 심령이 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해결이 바로 돼요, 안 돼요? 자, 옆 사람이 엄청 슬픈 일이 경험하고 있어요. 엄청 슬픈 일이 옆 사람한테 있습니다. 자, 어떻게 권면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슬퍼요. 이 사람 굉장히 슬픈 일이 어떤 일 때문에 슬픈지 내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김기현 원사님, 옆 사람 굉장히 슬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없이 옆에서, 말없이, 함께 해주는 거. 좋죠. 괜히 말 한마디 거들었다가 또 그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 수 있죠. 자, 초상집에 갔습니다. 상이 났습니다. 가서 슬퍼하지 마. 다 그래. 누구나 다 죽는 거야. 어때요? 이게 지금 무슨 근데 우리는 또 한다고 하는데 염장 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슬프고 힘겨운데 옆에 와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생각해봐. 그런 거잖아요. 욥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웬만한 죄 아니면 이런 벌을 네가 당하겠냐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해요, 안 해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분노, 두려움, 그리고 질투.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하나하나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의 이런 감정이 있는지. 분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두려움, 질투, 절망, 경멸함, 수치 등등의 감정을 다룰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학기가 시작할 때 한국에서는 3월 입학을 앞두고 OT를 하는데 오늘은 OT로 77편 말씀을 봅니다. 자, 이 시인은 지금 불안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까지는 기도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뭘 했다고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기도하였는데 영원히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건 여러분 엄청 분노한 사람한테 말이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엄청 어떤 사람은 되지만 좀 말려도 이게 안 듣는 거죠. 말 한마디가 그의 분노를 쉽게 살키지 못합니다. 자, 슬픈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합시다. 옆 사람 울고 있어요. 슬퍼하지 마. 자, 그럼 뚝 끊기죠. 이게 하나님 와서 슬퍼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슬퍼하지 마. 뚝 해도 여러분 애들 물어보세요. 울지 마.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울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눈물은 안 흘려 울지 마라 그랬으니까 참아야 되겠고 막 감정은 올라오고 이게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여전히 하지 마. 이런 무서워서 안 하려고 하지만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죠. 이 감정이라는 게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 지금을 허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허니 꿀물 뭐 이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그래서 허니로 생각하고 허니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제 어려운 서로도 더 잘 알게 되면 이제 신혼일 지나가면 남편이나 아내의 습관들도 양말 거꾸로 벗는 거, 치약을 앞에서 중간에서부터 쭉 짜는 거, 뭐 식사 예절, 다양한 걸 알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남자가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온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이 저하고도 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풀어야 되죠. 권사님들한테 많이 부탁했지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하고 문제 있으면 교회 나올 수 있지만 목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참 교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여러분 그래서 목사와 관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관계가 최대한 좋아야 돼요. 근데 항상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삐졌어요? 제가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래요? 자, 네. 1여전도 회장님, 저랑 삐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올티가스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띵동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서 오세요. 저 자세 참 좋네요. 근데 저는 삐진 성도님한테 찾아가서 띵동 아무 대답도 없고 안에 있는 거 알면서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삐졌다는 걸 한참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로 위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내가 이런 목사한테 상처는 이거는 한 달짜리야. 내가 한 달 정도는 내가 버티고 내가 그 계속 무릎 꿇어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그 다음에 위로를 받아주겠어 라고 생각할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달 꾸준히 찾아가야죠. 문을 열 때까지 꾸준히 찾아가지고 잠복하여 기다리고 그래서라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될지도 모르지만 감정이 워낙 상했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그에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시가 아삽의 시라고 해서 아삽은 그러니까 레위인처럼 그 성전에서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처가 교회 안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예화로 들었던 그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웃어주셨는데 교회 가기 싫어. 아들아 엄마한테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아 교회 가야지. 진짜 싫다니까. 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교회에. 그래도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참고로 어제도 전화통화로 아우 마음이 놓인다. 교회 가보니까 참 좋더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엄마한테 하듯이 어머니라 생각하고 성도님들 섬겨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해야죠. 전부 다 저 어머니 대접 받으시려고 저보다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누님 대하듯이 하고 친구 대하듯이 하고 어쨌든 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감정을 상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거부할 정도로 격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린 3절까지만을 본문을 했지만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자, 4절 중간 두 부분을 나눠서 앞부분은 이 사람이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감정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어떤 증상이에요? 불면증. 예, 맞아요. 이 사람은 지금 불면증이 육체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불면증이 왔어요? 감정 때문에 불면증이 왔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잠이 안 와본 경험 있습니까? 근데 그 녀석은 쿨쿨 잘 자요.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 놓고요, 침대에서 드렁드렁 굴고 잡니다. 나는 씩씩대며 막 밤을 서성여야 되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근데 이건 기도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 다음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이건 어떤 증상이에요? 실어증. 그래, 약간 나온 것 같으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이 얼마나 어렵냐면 잠이 오지 않고 이 감정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냐면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오게 만드는 것이 내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던 내가 말을 안 해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말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예요? 남편이요? 여러분 중에도 일단 화나면 말 안 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구나. 네, 그래서 화난 사람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밥 먹는 분. 양푼에다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고춧가루 고추장 참기름 넣어가지고 열심히 비벼서 우걱우걱 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TV를 보든지 잠을 자든지 다양한 현상이 만들어내는 게 어디에서 오냐면 내 감정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게 이 감정이에요. 자, 그리고 5절부터를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자, 지금 이 사람은 5절부터 옛날 추억을 쭉 떠올리고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밤에 금요 성령 기도회 보니까요, 이참에 또 말씀드립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라고 적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금향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향로에 익숙하지 않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전 금요 기도회 이름이 금향로 기도회였던 것 같아요. 네, 또 찬양대라고 적혀 있는데 성가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찬양대라고 부르기로 했는 모양인데 그걸 또 익숙한 용어인 성가대로 계속 부릅니다. 이게 용어를 하나 바꿔 나가는 거 참 쉽지 않죠? 어쨌든 금요 성령 기도회든 금양로 기도회든 밤마다 와서 내가 기도했던 때를 추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기억하고 6절 하반절에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라는 것은 그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7, 8, 9절이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기도의 내용이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게 일단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안 돌보시는 것 같다.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나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화난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청년부에 갔더니 청년들 중에도 인생 얼마 살았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될까? 몇 년 살았다고. 근데 그 아이의 마음에 그만큼 힘듦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혹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 절 버리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거죠?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자, 이어지는데 10절에 중요한 것은 이는 나의 무엇이라? 잘못이라. 기도를 하다가 뭔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내어놓고 내 감정을 돌아보며 이 감정이 옛날에는 이런 감정이 들었었는데 이런 문제가 경험했을 때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지? 옛날에는 돈 없어도 괜찮았었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지? 옛날에는 이런 걸로 자존감이 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렇지? 수많은 기도 속에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NASB, ESB,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잘못이라는 단어를 나의 고통이라, 나의 슬픔이라 이런 다른 단어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 내 잘못인 것 같잖아요. 사실 그것이 아니라 감정, 굳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가장 슬픔이 이 감정이 든 것 자체가 이런 일들로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큰 슬픔의 제목이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이런 문제 앞에서 떳떳했는데 라고 말이죠. 중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회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왜요? 성도님이 줄었어요. 얼마나 계신데요? 한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재정도 줄었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임대도 다시 재계약할 때가 돌아옵니다.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전히 30명의 성도님이 계시고 10명만 되어도 개척이라도 하겠구만 왜 30명의 성도를 두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고 그래서 충격이었대요. 그렇구나. 나는 목회 시작할 때 그 정도 아니어도 했는데 왜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 그리고 한 몇 주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중국에 오래 있었는데 특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5년, 6년, 7년 안에 교회를 사임하고 떠난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안식년 제도가 있어서 아니면 어떤 힐링 제도가 있어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헉헉대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안식년이다 이런 거 있는데 목사님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6년째 뭔가 지치고 힘든데 이걸 돌파해내지를 못한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고 자기도 목회 6년 차에 이런 어려움을 자기 마음에 뭔가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끝내 그분은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에서 열심히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내 감정, 이전에는 이겨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육체적인 요인, 감정에 뭔가 상하여서 내 감정에 있는 문제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겨내지, 저는 이 시편 77편 10절을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이건 나의 슬픔이라는 것은 이게 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할 때 왜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나의 슬픔을 내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인이 그냥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고 옛적에 주께서 행한 일을 기억해내며 12절에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행사를 작은 소리로 되뇌이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묵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시편은 필 때마다 1절에 내가 시편 1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악인들은 교회 바람에 날리는 것 같지만 나는 뿌리를 깊이 내린 고목 같아서 웬만한 외풍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시인은 전체로 이야기하냐면 묵상의 그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묵상이라는 것은 내 공허한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나를 채우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내 감정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교만과 나의 분노와 나의 두려움과 수치심 당연하게 많은 내 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파악해보고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감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빗대어보고 이 감정이 틀렸다면 야, 너 분노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낭망하지 마라고 내 영혼을 향해서 내 감정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다스리는 데에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기는 지나간 세월에 내 감정과 내 신세만 한탄하다가 말씀을 되뇌이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15절부터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건 오래전에 있는 일이에요. 야곱과 요셉을 어떻게 그 가문을 구원했는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야곱 가문 요셉 가문을 저렇게 희한한 과정을 통해서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내 이 환경도 구출해 내시겠지라는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던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감정 가운데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다시 나 다시 돌아갈래 이집트로 그런 수많은 허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처럼 아론처럼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그 감정을 이겨내고 회개하고 다시 그 광야길 40년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해내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인도해 주십시오. 나도 요셉의 인생처럼 힘겨운 감옥 안에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 한가운데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를 맞아도 슬프고 자괴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중간에 무엇이 있었냐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낮은 소리로 되뇌이는 묵상이라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2달 동안 또 계속해서 감정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감정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극복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슬퍼하지 마. 또 우리 권면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앞으로 반주자 나와주시고요. 이렇게 또 권면합시다. 명령처럼. 이 사람이 지금 그럴 수 있으니까 낭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슬픔을 가지고 교회를 왔으나 정말 외로움을 가지고 교회를 왔으나 교회를 나갈 때는 주께서 회복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때로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나의 슬픔에 잠식되어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눈은 어떤 대상, 나보다 더 연약하고 더 불쌍하고 더 공고하고 더 슬픈, 더 어려움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데, 나는 나의 작은 슬픔과 고통을 인하여서 아버지의 시선이 간 그곳에 머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에 사무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스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말씀 묵상의 과정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내 감정, 잘못된 감정을 이겨내고 두려움, 괴로움, 외로움, 슬픔, 분노, 다양한 그 감정을 이겨내고 올바른 분노, 올바른 슬픔, 올바른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을 내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감정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상황이 아버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셔서 야곱 가정을 해결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그들이 낭망할 때에, 그들이 원망할 때에, 그들이 두려울 때에, 그들이 슬플 때에 주님은 그 모든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주님 믿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감정, 두려운 감정, 낭망의 감정, 슬픔의 감정, 아버지 분노의 감정으로 우리가 나왔을지라도 그 성도를 향한 귀한 사랑의 감정, 긍휼의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혹시 지금 내 감정에 휩싸여서 있었는데 다른 성도가 생각난다면 나보다 더 외롭고 더 힘겹고 더 슬프고 더 낭만 가운데 있을 것 같은 그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혹 아직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를 바라보며 분노하고 화가 나 있다면 이 감정이 옳은지, 주님은 그 대상을 그렇게 나처럼 분노하지 않고 긍휼하시며 사랑의 감정으로 돌보고 계신데,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그 분노의 감정으로 그를 보는 것이 옳은지, 아버지 앞에 나의 감정을 돌아보며 우선 그의 감정, 그를 돌아보며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또 내가 분노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주님 분노를 거둘 수 있고 주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을진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감정을 아버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 나가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 나가서 더 연약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분노가, 이런 두려움이, 이런 슬픔이, 이런 외로움이 몰려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그때도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더 연약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이 마음의 문제에 많이 병에 걸려 있는 수도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데 그 마음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피하기 위하여서 게임으로, 유튜브로, 웹툰으로 다양한 방향의 잘못된 것들로 감정의 회복을 얻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많을 수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들도 함께 우리와 감정과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마음의 상태, 그 중심의 상태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말씀 묵상할 때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